이사야 3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서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거듭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거부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들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끝내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나 마찬가지입니다. 34장에서 끝내지 않고 35장까지 연결된 것은 이사야서는 장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데 있습니다. 이런 두 군데를 연결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로 성립되는 것 같아 이어갑니다. 두 가지 이해합니다. 하나는 열국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징계와 회복을 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징계와 회복이 있습니다. 34장 8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열국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는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의 칼을 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된다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낮에나 밤에나 꺾이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냇물이 역청이 되면 어찌 마시며 물고기들은 어찌 될까요? 티끌은 유황이 된다고 합니다. 역청과 유황은 불에 잘 붙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이 땅의 모습은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못 사는 곳에 짐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없는 곳은 당연하겠지만 짐승도 살아야 하는데 못 살아야 되는데 짐승은 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사람은 다 죽고 살지 못하는 그곳에 짐승들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치는 처소로 삼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짐승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짐승들은 정말 심판이 났습니다.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야 만나고 수점서가 그 종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게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은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여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 말은 찾아보라는 말 속에 어원이 같은 것은 자세히 읽어보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로 가둬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6절만 떼어내면 성경에 관한 의미가 같아 보이는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16절에 이것들 또한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혹시 멸종당해서 사라지거나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결과로 짐승들이 번성하는 이야기 속에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절 첫 문장만 삽입구로 보고 짐승들이 오히려 짝을 이루어 번창하게 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론 내려준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